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라고 해서 사라의 상태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세번역에서 보면은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다. 즉 이것은 그러니까 생리가 끊겨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단산하였다.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다. 생리가 끊어져서 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논리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그리고 과학 법칙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 왜냐하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였음에도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미쁘신 분임을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으로 믿음과 어근이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신 분의 말씀이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 법칙적으로는 생리가 끊겨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사라의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1절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창세기에서의 그 사라를 기술하는 그 내용들이 사라가 의심하는 모습들이 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포함시킨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놀라운 해석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처음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처럼 보이는 그 웃는 행동이 그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사라의 반응들을 봤을 때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라가 첫 반응은 의심이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리고 접근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라 역시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언급될 수 있다. 즉 생리가 끊긴 여성에게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첫 반응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의심으로 시작했던 건 맞지만 그 후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삭을 갖고 낳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 믿음의 약속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기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길이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의심하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눈초리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기존의 그 사고방식을 접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보는 것,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라가 첫 반응이 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에서 적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논리적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을 낳고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라의 그 예와 겹쳐 보이는 것은 아마 동정녀 탄생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태에서 태어났다는 것. 즉, 생리가 끊겨서 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라의 스토리와 남성을 모르는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지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요 두 예를 보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이 전혀 계제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불가능한 일인 사라의 임신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할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보려는 그 눈, 그게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정말 수긍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약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덧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혹시 그냥 곁다리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내 생각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내려놓을 생각도 없고 나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논리적 경험칙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